안녕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이루시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과 43장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의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 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집트로 보내는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 상황과 연관이 큽니다. 경제가 안정적일 때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풍요로운 이집트로 보내려 하십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번성하면 다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올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17살이었을 때였습니다. 그에게 한 꿈을 꾸게 했는데 이 꿈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 이 꿈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본문이 주는 교훈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근 때에도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곡식을 사기 위해서 10명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왜 10명입니까? 자신이 아끼는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10명의 아들이 가서 충분히 많은 양의 곡식을 사오길 원했습니다. 많은 양을 사오게 하려고 10명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곡식을 사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베냐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왜 야곱에게는 이 베냐민이 곡식보다 더 중요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셉을 대신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는 그것이 라헬의 사랑이었습니다. 라헬에 대한 사랑은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명의 아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곡식 파는 일을 맡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42장 6절을 보면요.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자신의 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자신이 꾼 그 꿈을 기억했습니다.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보고 절했던 그 꿈을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셉은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집트로 보냈고, 왜 고난을 겪게 했고, 왜 총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의문들이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곡식 꿈을 꾼 것은 먹는 문제와 관련하여 요셉이 쓰임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낸 것입니까? 이 기근을 통해 이스라엘 집안을 이집트로 이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주시키려고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지금 요셉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이주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과연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순순히 이주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기근을 만났을 때 그때 이삭은 이집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막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약속의 땅을 쉽게 떠날 수 있을까? 이집트로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요셉이 가족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들과 쌓여있는 그런 앙금을 풀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오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형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혹시 요셉이 우리를 이집트로 불러서 자신이 총리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음에 쌓여있는 앙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첩자이다. 이집트의 허술한 곳을 조사로 온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형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형제가 12명인데 하나는 잃어버렸고 하나는 아버지의 곁에 남아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첩자들은 형제들이 몰려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스파이 노릇하다가 붙잡히면 그것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10명의 형제들이 몰려다니다 보면 그 집안 전체가 멸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들끼리는 스파이 집단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다가 우리 형제는 원래 12명이고 한 명은 잃어버렸고 한 명은 아버지 곁에 있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당신들이 진짜 형제라면 한 명은 여기에 포로로 잡혀 있고 9명이 가서 아버지 곁에 있는 그 한 명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남고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펄쩍 뜁니다. 절대로 베냐민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근은 점점 심해집니다.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그 9명의 형들이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형제가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이 본문 내용을 통해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로 보내는데 이 이집트로 보내는 일을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이집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이집트 땅에 정착하도록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도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현실화되는 데에는 아주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의 때에 와서 이 약속이 현실화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 이것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리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거짓말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옮기기 위해 먼저 요셉을 보냈는데 요셉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게 만드시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17살에 이집트에 끌려간데 무슨 17살짜리가 그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요셉이 성장하고 또 요셉이 종리로서 준비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요셉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상황을 만들고 계신다. 지금도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고난의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고난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만약 기근이 없었다면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갔을까요?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 기근이 잠깐 참으면 해결되는 그런 기근이었다면 내려갔을까요?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 결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집트에 정착하게 됩니다. 성경이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참기 힘든 고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단순히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단순하게 이 고난은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시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바꾸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통로임을 알고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때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내려놓음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야곱은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래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라헬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기근 앞에 드디어 베냐민을 내려놓았습니다.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낼 때 야곱은 체념한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14절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길 빌 뿐이다.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그러나 자식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야곱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내려놓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상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상황을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때론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단순하게 어려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때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지만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대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생각하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실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아주 느리게 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름을 알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요셉 같은 사람일 수 있음을 압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그 신앙의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삽시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